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요, 위기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예외 없이 그리고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가 없어야 하는데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 순탄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삼고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헬런 켈러라는 불리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 바로 고난 그 자체였어요. 어린 시절에 깡통을 들고 전국을 돌며 거지 생활을 하였고요, 친척에게는 모진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아 머리와 몸에는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이 목사님은요, 맹학교에서 점자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세계대학교에서 세계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게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000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털어 장학금을 준 숨은 봉사자로, 또한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준 공로가 인정되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사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뚜기 인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이거 모두 다 좋아하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다윗의 시예요. 특별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표제를 보면요, 자신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한순간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참담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다윗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그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또한 그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이요 고난당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고난이 오더라도 비켜가야죠. 그가 걷는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복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높고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의 일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실상 이전까지는 다윗에게 맞서 싸울 만한 원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골리앗도 에돔과 암몬도 그의 족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즐길 그 시간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평화로움을 즐겨야 할 그 시간에요.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삶은 풍전등화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오는 대적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원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많은 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많은 위기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한순간에 돌아서며 대적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바로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야 할 다윗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준 원인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이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미리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어요. 그리고 뛰어난 언변과 정치력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립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이처럼 지혜로워요. 아주 술수에 뛰어나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순수해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다 순수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싸우면요 압살롬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상황도 너무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는데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을까? 압살롬의 편을 따라 자기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야 라고 조롱하는 이 소리가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 죽을 것이다.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한번 봐보셔요. 그리고 판단해 보세요. 원수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신세로 자신의 삶을 마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수들의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인간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는 자신 앞에 찾아온 큰 위기 가운데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위기 상황과 그 문제 앞에 굴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아마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요, 이 위기와 절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자신 안에 몰려왔던 가득한 두려움과 낙담과 무서움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대요. 우리는 한 사람만 와도 두려운데, 그죠? 저 원수 같은 이런 마음을 품는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대요. 천만인이 둘러싼 것이 나의 현실이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라도 두렵지 않대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잘 알기에, 세상의 소망은 끊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끊어지지 않기에, 그러니까 두렵지 않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진짜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가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추억이 많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추억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추억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위기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위기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요, 눈물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의지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를 찾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고난의 터널을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이 찾아오는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위기 앞에서도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패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네. 또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광이시오라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친히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드신 자는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머리 들다라는 표현은요,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제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요, 다윗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며 최선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다윗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그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에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와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리시며 우리를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신 분이시기에 고난과 문제로 나의 삶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는 인간적인 염려를 접어두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가장 봤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반드시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요, 한순간에 재산과 종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져야 할 자신의 아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나님 조롱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또한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새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위로는 못할 망정 정죄를 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너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전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태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욥이 인생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아니 회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는지,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흐르고 넘치도록 회복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시편 94편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 어찌 근심하냐 막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근심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나 즐거움으로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이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위로가 나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기뻐하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을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편 30편 11절의 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양강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픔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며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